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 하루의 시작을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평지설교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보기에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과 굉장히 흡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평지설교가 산상수훈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좀 더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7절, 28절에 4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건가요? 원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개 원수는 미워하고 대적하고 저주하고 욕해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 대하기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며 위해서 기도하는 행동일까요? 29절 30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허락하고 구하면 주고
가져가면 돌려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원수에게 당한 것을 고스란히 반대로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수를 대하는 원리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러면 우리가 너무 억울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쉬운 사람 됩니다. 바보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이런다고 그들이 알아줄까요? 제가 아는 제 주변의 원수들은요, 이러면 잘 모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쉬운 사람 될 겁니다. 바보같이 당하기만 해도 되는 사람,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원수에게 받은 대로 행하지 말고 받은 그대로 고스란히 반대로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몫을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받고 싶은 대접을 고스란히 돌려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수여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고요. 왜냐하면 죄인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죄인도 자신에게 선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린 성도라면 죄인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우리도 자비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아들이 닮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아들인데 아버지를 안 닮고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매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한 행동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해도 속상해도 우리도 우리에게 대하는,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닮은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의 원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늘 손해보고 살고 당하기만 하며 사는 것은,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바보같이 손해보고 억울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같이 노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과 어울려다 보면 이렇게 어울리는 아이들 중에 좀 드세고 약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과 같이 놀다 보면 그 주변 아이들이 늘 당하고 그 주변 아이들이 늘 그 아이를 배려해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맞춰서 놀아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늘 손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아이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늘 손해보고 이렇게 아이들 눈치 보고 배려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가 떠나고 나면, 그 아이가 가고 나면 혼자 남게 되면 절 보고 억울해서 울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여러분 자녀의 모습이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까? 늘 다른 아이들이 배려하고 맞춰줘야 되는 아이로 지낼 때, 그때 그런 아이를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속상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빼앗기고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속상해집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아이들이 제 아이가 죄송합니다. 예, 저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힘들게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마음이 속상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우리 아이가 당하고 빼앗기고 양보하고 그래서 좀 억울해지는 모습이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떠나고 나면 제가 위로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면 되잖아요.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금세 이내에 위로받고 마음 풀리는 아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억울하고 바보같이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수고했다, 잘했다, 그게 맞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세상에 한 대로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받기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물론 그들은 모를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도 정죄받지 않고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준 것은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손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손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 것보다 더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 그 풍성함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돌려받기 위해 그러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산수를 잘 못하십니다. 우리가 준 것, 우리가 베푼 것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갚아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돌려주실 때는 이것이 말도 안 되게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늘 바보처럼 다른 사람한테 당하고 손해보는 삶을 늘 미련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손해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세상 사람들에게 억울해지고 때로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속상해질 많은 그런 삶을 성경은 오히려 대박나는 삶,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조용히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의 악한 문화를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의 창조의 질서를 흔들어 놓는 이 여러 가지 악법들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땅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속히 빨리 모든 코로나의 상황들이 사라지고 그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충분히 드러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와 기쁨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물론 우리의 예배가 현재 흩어진 곳에서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또한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릴 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예배의 순도를 높여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를 몸부림치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돌아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흩어져 있다가 돌아올 때 그들이 정말 심장이 터질 듯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지어내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그렇게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돌아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날 빨리 속히 오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앞에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